첫째 날 성회, 이번 금식 성회를 통해서 광야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광야의 길, 생명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야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그것도 40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40년간 걷게 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정탐을 할 때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맴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출애굽 제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징계 차원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징계만이 목적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진노하시고 어떤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징계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매만 때리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것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어떤 목적이 있는가? 왜 그러면 걷게 하셨는가? 첫째 날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광야에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떡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육적인 것이 떡이죠. 육적인 것이. 그러면 말씀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말씀이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버리고 어떻게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영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이미 날개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보이지 않는 기도의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 손과 발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날개를 이용해서 날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두 날개를 주셨는데 그걸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에게 광야를 자꾸 허락하시느냐? 광야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길도 없지만 거기는 아무 먹을 것도 거기에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대단한 과학자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가도 광야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박사가 필요가 없어요. 유능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광야가 아닌 곳에 해야 자기의 재능을 이용을 해서 많은 어떤 것도 없고 많은 수확도 없지. 광야에서 짐승을 키우겠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당장에 마실 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우리가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 힘으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조금 요령을 피워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한다든지 수단을 피워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는데 아예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를 딱 줘버려요.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제야 옵니다. 그때서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서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너희들 가서 그 광야에서 한번 죽어봐라. 응? 혼나봐라 한번. 너희들 고생을 좀 해야 알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면 그 길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법을 터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 여간해서는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떡으로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시도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시도하셨느냐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한마디로 우리를 낮추시려고 합니다. 낮춰버린 겁니다. 낮춰버린 거죠.
이 낮춘단 말은 성경의 본뜻은 누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확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낮추다의 반대말은 우리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한다면 기고만장한 것이 반대말입니다. 누군가가 자신감이 넘치고요. 나는 뭔가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지나치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하면 내가 앞으로 무슨 염려가 있으리. 오늘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내게 인생에 무슨 염려가 있으리.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일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게 실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만한 마음들, 막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얼마나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낮춰버린 겁니다. 낮춰버린 거죠. 쉽게 말해 깨트려버리신 거죠. 그 뭘로 깨트리셨느냐? 광야 길을 가게 하시면서.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꼼짝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걸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도 하나님께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도무지 이렇게도 안 되고 이 문제가 저렇게도 안 되고 그냥 곧 죽을 것 같고 이러다가 결국 꼬꾸라뜨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건 맞추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더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이렇게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 1, 2년 징계하신다든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이유는 하나 좀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지 왜 이렇게 낮춰버리십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광야를 통해서 낮춰지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으로 안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길이 형통해 보십시오. 바로 교만이 올라옵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훈련시켜야 되겠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의 마음으로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죠. 또 우리가 순종 안 했다는 것은 너무 많이 봐왔고 훈련을 받으면서 날마다 순종하잖아요. 훈련을 받은 가운데도 징계 가운데도 순종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첫째 복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죠? 누구를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부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아까 말했던 낮춘다는 말과 유사합니다. 마음이 웅크러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쭈그러들다, 웅크러들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마음이 뭔가에 의해서
가난해서 그러든지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렇든지 삶에 너무 환란이 많아서 그렇든지 간에 마음이 쭈그러들어 있는 거예요. 웅크러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주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까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거든요. 부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자도 될 수 있겠지만은 뭐 능력이 많은 사람들, 권세가 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왜 그들이 천국에 쉽게 가지 못할까요? 마음이 가난해지질 않아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안 삽니다. 뭐 기도 안 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도 뭐 살아지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를 이제 낮추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시느냐. 가장 먼저 광야 안에서 굶주림을 겪게 합니다. 굶주림. 그래서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로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이제 이 줄인다는 것은 물론 먹지 못해서 줄이는 고통이죠. 그냥 단순한 줄임이 아닌데 아주 고통스럽게 줄인 것을 말합니다. 고통스럽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삶에 어떤 결핍이 있어가지고 물질이든지 또는 나왔던 뭐 건강에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게 줄이는 어떤 줄인 것 같은 어떤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음이 낮아져요. 분명히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광야에서 가장 먼저 그런 고통을 이렇게 겪게 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가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화만은 아닙니다. 다윗과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어떤 가난과 어떤 고통들이 오히려 믿음 안에서 보면 그게 더 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난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이 열악하고 힘들고 바쁘다 하면 더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무슨 부흥성이 있어요. 부흥회 때마다 남의 교회 부흥회까지 쫓아다니면서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참 못 살았거든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 핍절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하나님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광야에서 굶주림의 고통 그런 것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가난과 고통은 굶주림의 고통은 우리의 몸을 참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외형적으로 강하고 보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러게 쉽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죠. 사울이 언제 왕으로 세움받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췄을 때.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으려고 한다 했을 때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안도 그렇고 내가 뭐간데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말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을 세웠다는 거죠. 겸손할 때 세우시는 거죠. 겸손한 자는 세우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대적하신다. 다윗도요, 사무엘상 24장 6절 보면 다윗이 언제 가장 겸손했냐? 사울 왕에게 13년간 쫓겨다닐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거치할 것도 없고 쉽게 도망할 것도 없고 그렇게 쫓겨다닐 때 가장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볼 수가 있냐? 그렇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니 내가 이를 죽일 수가 없다. 그 이상 겸손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좋은 기회인데. 그런데요, 반대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12절 봤더니 사울이 막 승리하게 되니까 결국 자신을 높이고 기념비를 세우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췄을 때는 막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고 이제 자기가 막 승승장구하니까 자기를 높이고 기념비를 세우더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하들 33명의 용사가 있는데 이 33명의 용사들은 다 군대 장관급이거든요. 이런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들입니다. 명명한 자들. 바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23장에 쭉 나와요. 다윗의 부하들 이야기 나옵니다. 전쟁에 승리한 얘기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 승리하게 했더니 이 겸손했던 다윗이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그 다윗 밑에 있었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군대장관은 별로 그렇게 믿음이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왕이 요압 장군에게 가서 인구조사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도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당신 백성입니까? 이야기예요 지금.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냐? 다윗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내가 이와 같이 강한 왕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이렇게 승리해갖고 많은 제국들이 나한테 엎드렸으니 이제 내 제국이 얼마나 크고 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주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보면서 인구조사를 해봐.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또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자만심을 느끼기 위해서. 교만이죠. 교만이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간혹 그런 죄를 범합니다. 본인의 능력이 돼서 큰 교회를 갖고 많은 백성들을 보낸 것을 착각했다가 징계받은 목사님들이
여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간증하시니까. 자기에게 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목회자란 말이야. 수백 명의 목회자들은 전부 다 별볼 일 없이 목회하는데 자기는 그냥 막 수백 수천 명 막 이렇게 막 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받아서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때 꼬라지는 거죠. 갑자기 그냥 큰교 목사님 암에 걸려요. 그런 경우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잘 나가다 보다 마음에 탁 걸려. 교통사고가 확 나. 확 꺾어버리시죠. 물론 그것을 뒤에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육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그런 것 조금만 있으면,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만 이 교만에 있으면, 그 힘의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도 사실 보게 되면, 간증을 잘 들어보게 되면 정말 그 간증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간증인지, 자기가 다른 성도들과는 특별한 사람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간증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조금만 승승자가 잘 되게 되면 우리는 선질로 생각한 자는 뭐라고 하십니까? 넘어질까 주의하라. 교만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게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그 10장 안에를 쭉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이 얼마나 큰 제국을 가지게 되고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를 열왕기상 이 10장에서 쭉 말을 합니다. 새 금수가 666 금달란트요, 그의 보좌는 상하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금을 입혔고 아주 금방패가 몇 개고 뭐가 어쩌고 막 쭉 나옵니다. 솔로몬이 쓰던 그것이나 그 도구에는 은이 하나도 없고 다 금이었더라. 그런 어떤 아주 가장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린 것을 바로 10장에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11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광 뒤에 바로 말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고 결국 그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의 신전까지 세우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의 신전. 그러니까 10장의 이야기는 뭘 이야기한 겁니까? 솔로몬이 이와 같이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것으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독이 되어서 솔로몬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더라. 그 이야기로 고발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로.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그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힘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열애하였더라. 이게 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 했고 쫓아내라 하셨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의 신전들을 세우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인간의 죄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길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광야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또 낮추시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40년간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40년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데서 만나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40년간 매일 똑같은 만나 먹어보세요. 죽을 지경일 겁니다. 아마. 그냥 안 죽기 위해서 먹는 거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도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쭉 보게 되면 내가 며칠분, 한 달분이라도 쌓아놓아서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만 딱 주셨습니다. 이틀치만 딱 모아놓으면요, 벌레가 썩어버려서 못 먹어요. 많이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만 예외가 됐죠. 안식일 전날. 근데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날 전날에 이틀치를 딱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레를 먹지 않게 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40년간 만나를 먹이시는데 그나마도 매일매일 그 분량만 딱 주신 겁니다. 그러니 높은 마음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사람이 조금 자신감도 갖고 조금 좀 높은 마음 품지요. 매일 그날 먹어서 내일 먹을 거 걱정해야 될 판인데 뭐 떨어졌는데 내일도 가야 주실까? 40년간 주셨으니까 이제 의뢰껏 주실 줄 알겠지만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식일 날은 하지 말라고 백성들의 몇 번이고 모세가 이야기도 또 걱정이 돼갖고 그냥 막 안식일 날 또 나가보고 그러다 허탕치고 안식일 날 안 주시니까 훈련시킨 거죠. 딱 하루 훈련.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과 11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표준용어로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날 먹을 양식을만을 바라는 기도만 하라는 겁니다. 이틀치도 말하지 않습니다. 풍족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준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흔들어 넘치도록 막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다른 것 없죠? 만나를 그렇게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이 우리가 성장을 해서 물질을 믿음 안에서 잘 사용을 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수준까지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 많은 물질을 주셔서 그걸로 하나님의 많은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의 욕심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일용할 양식 외에는 더 이상 안 주려고 하실 겁니다. 신앙이 안 자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쌓을 것이 있는데요. 통장에 몇 억을 가지고 있는데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거 됐으면 내 평생은 살아가는데 문제없지. 그게 있으니까 그게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있으니까 영적인 거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물질의 축복만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소서, 잘 되게만 해주소서. 분명한 어떤 선한 목적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6절 3절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만나라 그래서 주지 않으신 거죠. 안식일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만나주지 않고 그대로 훈련시키느냐? 딱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안식일날 너희가 가서 일을 해도 못 얻는다는 거죠. 못 구해. 안식일날 일하면 너희가 더 많이 쌓을 것 같지? 못 구해. 이걸 이미 보여주신 거죠. 또 반면 안식일 이전에 제6일에 나가서 거둘 때는 이틀치를 구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그 다음날 일용할 양식을 미리 주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 율법으로 계속 그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뭘 알게 합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이해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것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40년 광야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에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광야의 생활입니다. 영적인 광야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 평생을 통해서 그거 훈련시키는 거죠. 계속 훈련시키는. 그래서 이런 편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른바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러죠. 아굴의 잠언.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 잘못 찾았네요. 잠언서 30장 7절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아멘. 이 아굴의 잠언서 30장 10절에서 9절은 꼭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말라 구하게도 하지 말아라. 딱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혹 내가 배불러서 부하게 되면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적질하고 가난하니까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부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 모른다 교만해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기 부자 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한 분이 이분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나 부자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가난하게만 하지 말고 남 쓰고 빌려 쓰고 먹는 것이 없어서 그런 상태는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일용할 양식.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이라고. 필요한 양식. 필요한 양식. 내게 주셔서 살게 달라는 거죠. 주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죠. 똑같은 기도.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광야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이 고난만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 낮추시면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그게 일용할 양식, 겨우 하신 말씀이 내가 40년 동안 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필요한 것만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뭘 배우게 하신 겁니까?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그 광야의 큰 고난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 겁니다. 훈련이 안 되니까. 훈련이 돼야 되죠. 훈련. 여기서 훈련해서 우리가 통과를 해야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그 통과를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야 됩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구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로구나. 이걸 진심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광야는 우리가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광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생을 통해서 아무리 신앙 연초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고 소용없습니다. 신앙 연초 소용이 없고 성경 많이 아는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 졸업하지 못하면요. 광야 졸업하지 못하면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를 그 자리에서 뱅빙 도는 것처럼 그 자리를 돕니다. 광야 졸업해야 됩니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을 때 졸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속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통해서 광야를 졸업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길, 생명의 길 이런 큰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을 낮추십니다. 광야의 길로 집어넣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체득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평생 주님 오신 날까지 광야의 길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살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생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떡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었다면 속히 깨닫고 회개케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그런 영적인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